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나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세상이 세태가 하도 혼란스럽고 또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창조의 원리조차 무너져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도 알지만 단순히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강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 의미로서의 에제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배필이라고 할 때에 케네그도라는 그 단어는 그의 맞은편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맞은편에 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가 아니에요.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성은 다르지만 존재의 이유는 동일해요. 각각 돕고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할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죠.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되었고 여자는 뼈로 되어서 여자가 더 강인하다, 튼튼하다, 또 쓸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누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심, 이 첫 번째고, 그러면 부부가 되게 하심의 목적이 뭐냐? 왜 부부가 되게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목적,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로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 부부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해서 충만케 하기 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있어야 될 그 거룩한 후손들을 출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가 되게 하셨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지금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눈에 보입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남자 여자의 결혼도 깨어지고 있는 이때에 남자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대신 여기에서 저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마태복음 19장 12절 말미에 오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지 못하기도 하고 타고난 자가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각각의 그 행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행태가 다르지만 원리, 원칙,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고 이러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나 또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단위에서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심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미에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당당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또 일반 관습법이 있고 통념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다 알고 누가 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혹 안다고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우리는 쉽게 위반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어진 법, 주어진 그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법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각각의 이 기준과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줘요. 그 기준에 각각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든 고자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된 고자인지를 우리 각자가 생각하면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주변에 혼자 산다든지, 혹 진짜는 더 심각하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행태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구성의 행태가 다양해져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간직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짝지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좋아서 만나고 내가 저 사람이 그냥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결혼한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결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설계와 개입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부터 그 결혼의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려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를 지으셨습니까?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내가 한 60, 70 좀 되기 전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연인이 좋아 보여서 내가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가까운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면 나는 고은 가서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맞을까?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하셨던 거죠. 창세기 2장 18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드디어 여자를 만드십니다.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누구에게로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요. 이끌어 오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인을 만드신 이후에,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에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부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죠. 5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받아들였다. 여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뼈고 나의 살이다.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남편분들 손 들어볼까요? 어깨가 아픈 사람들 좀. 예?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얼른 들었다 내린 것은 반만 기다린 거 아니에요? 한참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깨 아픈 분들은 우리 남자분은 손 잠깐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려 주신, 인도해 주신 내 자신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이 말은 곧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남자는 누구를 보는 것과 같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봐주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해요. 이 완전한 하나됨이 있을 때에 창세기 2장 25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갑자기 생각나네요. 중국의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혼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남자가 도저히 내가 이 여자하고 살 수 없다 하고 둘이 파혼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몰라요? 예? 네. 화장을 지우고 나는데 도저히 지금 이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그 여인을 보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화장을 싹 지웠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난 도저히 이 여자를 못 살겠다 하고 싫어요. 지금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참 혹시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네. 화장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지우고 사세요. 그냥 깨끗하게 지우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그 사람, 남편을, 아내를 볼 때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거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예. 이 관계를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서부터요? 창조에서부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의미 안에는 이미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 같은 존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 나 같은 존재에게 거룩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 실질적으로 투영되어져 보이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후손, 거룩한 후대를 이어가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방법대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서의 자녀를 얻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남자와 여자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떤 관계로 세워져야 하는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은 둘 다 머리이다, 둘 다 몸이다, 둘 다 손과 발이다 라고가 아니에요. 각각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음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 손만 있으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다 머리만 있어도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고, 몸이 있으면 또 손발이 각각 다 나눠져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각각 머리만 되길 원해요. 각각 손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한 몸이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라고 하는 구조를 설명해요.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서 머리이기 때문에 대장이다, 머리이기 때문에 권위자다, 머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시한다 라고 하는 그 유교적인 사상은 여러분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버리기 싫으신 분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거 버리라고 하니까 좀 버려봐야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다시 이야기하면 돕는 배필이라고요. 각각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상호 마주 보면서 저 사람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또 저 사람의 연약함과 또 혹여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좋지 않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한 몸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멘.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가 힘든 일입니까? 안 힘든 일입니까? 아니,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설거지 대신 안 해주군요. 제 아내가 설거지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권사님 말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3층이잖아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음식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 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줘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몸을 대신 같이 나누는 거죠. 제가 잘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쓴마음이 안 생겼냐? 그렇지 않아요. 쓴마음이 생겨요. 진짜 오늘은 진짜 하기 싫은데. 제 아내가 막 나서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제 마음이 편할 텐데 제 아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진짜 좀 하기 싫은데. 그래서 억지로 해요. 억지로. 이제 그럴 때는. 제 아내가 이제 이 일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심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심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은 자신의 몸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 오늘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양육은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함 같은 양육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 감을 양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머리인 남편은 아내들에게 뭘 제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아내들에게 늘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기준을 잡아갈 수 있도록. 혹시 아직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또 특별한 그런 지혜들을 주셔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구절이 아니고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자신의 머리된 남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요, 제발 아멘을 한번 하시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질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구나무 서서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야, 나는 몸이지만 머리 위에 있어야 되겠어 하고 머리 위에 몸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스스로 두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내들은 머리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몸이 머리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거부감 갖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미워 죽겠는데 원수 같은 양반한테 내가 그냥 굴복해야 되구나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 질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한 가지 더, 그 질서를 받아들임으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돼요. 존경. 눈 씻고 봐도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왜 저 집에서 오늘 유난히 화면이 많이 나온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드백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아래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 남편 아래에 있음을 스스로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스스로 있는 아내를 누가 높여줍니까? 남편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로 짝져 주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관계를 견고히 세워가야 돼요. 이것을 인정함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있을 때에 서로가 사랑과 존중과 또 양육과 보호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하죠. 19장 3절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배우자가 성적인 부정, 간음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의 가정도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요. 직분자의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음행한 간음한 이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부부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 거룩한 후손인 아이들을 위함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어떠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을 때에, 그 자녀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낳았죠. 그러면 낳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역할로 끝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을 얻도록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임 아닙니까? 그 책임은 지금 쏙 빼놓고 우리는 저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저들이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못 입고 못 입으면 어떻지? 여기에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20장에 보면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왜 우리의 가정, 즉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중요한가? 부부가 왜 중요한가? 부모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개인 한 사람이나
참 저 사람은 인격적인 남편이고 참 점잖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공동체에서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각자가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5가지의 말씀의 결단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 풍성되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자와 아내, 어머니로서 세우신 설계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넷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단합시다. 다섯째, 하나님의 설계하심에 대해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이런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이, 또 특별히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또 자녀로서의 주어진 책임과 사명, 의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